오늘 부활주일 메시지는 공감, 마음이 움직이다. 공감,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2021년 부활주일을 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고민은 이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왜 이 고민이 필요하냐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러나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성도와 교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죠. 원리대로 말하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과 악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원리대로 말하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빛은 빛이고 어두움은 어둠이죠. 그러나 함께 있어요. 아마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가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둘은 원래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존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속에 계셨어요. 절대 진리, 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 속에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되었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14절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요. 잘 정리해 보세요. 15절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자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건 뭐냐면 아예 악한 자들과 같이 안 있으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건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존재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거룩한 존재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잘 이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복잡하게 이렇게 말들이 풀어가는 것 같지만 정리하면 이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거룩한 존재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건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연이다처럼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인 곳이에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있을 것이냐? 성경은 너무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존재로 있는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거룩함으로 존재한다는 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인데,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공존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룩함으로 내가 세상 속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보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거룩함일까? 이게 뭘까? 거룩함이란 게 뭘까? 여러분 한번 깊이 해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야 우리가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존재입니다. 이들도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세상 속에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었죠? 공통점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알아요. 둘 다 거룩함을 추구해요. 예수님은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려면 바리새인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거룩한 존재로 있어야 한다.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과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나는 거룩한 존재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거룩함이, 내가 스스로 나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마음을,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이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이 들도록 세상과 더 뚜렷한 구별을 위해 이들은 말씀을 더 열심히 지켰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의 뜻 자체가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는 어떤 상태? 흠이 없다, 저 사람. 그게 바로 righteousness예요. 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시비 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왜? 완벽하기 때문에. 의라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법정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비 걸 일이 없다. 완전하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바리새인의 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자기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고 말해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데 성경은 이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지킨 증거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거룩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의이다. 그들의 의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낸 의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스스로 만든 의는 뭡니까? 그들의 거룩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잘 지킨 행위로 오는 세상과의 비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더 잘 지킬수록 세상과의 비교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안정감들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한 존재와의 비교에서 느끼는 우월감이 바로 이들이 느끼는 의였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옳고 그들은 틀려. 이것이 이들 안에 있는 자기 의의 뿌리예요. 나는 맞아, 나는 거룩하고 넌 더러워.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에 보면 그들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11절,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는 것이 이들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내가 같지 않습니다. 분명한 비교 대상이 있어요.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열등한 존재들이 있어요. 언제나 그 비교 대상을 찾아요. 위로부터 오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자기가 만든 의이기 때문에. 이들의 거룩은 자기들이 만든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실토하잖아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바로 세리와 다른 바리새인의 의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1%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애들의 의의 근거는 뭐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는 거예요. 다 자기인 거죠.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세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오히려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근데 14절이 충격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의롭냐? 둘 중에 누가 의롭냐? 오히려 세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일들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죄송하다, 부끄럽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당당한 거죠.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잘 지켰는데, 11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의인이냐? 누가, 다시 말하면 누가 거룩한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존재로 있어야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나누기 바빴어요. 지적하기 바빴어요. 정죄하기 바빴어요. 잘못된 놈, 잘못된 놈, 잘못된 놈, 잘못된 놈. 왜? 지적해야 자기가 의롭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냐?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리들과 누가 거룩하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를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건 거기에 여러분의 노력이 1도 들어갔냐 이거예요. 1도. 여러분이 거듭난 것에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1이라도 들어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는 1도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왜 이렇게 다르다고 모든 것에 경계선을 긋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같이 더러운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경계선을 그었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셨겠습니까? 이렇게 이 안에 추잡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겠어요? 그분이. 아이고 더러워. 내가 너랑 같이 살아주는 거야. 나는 깨끗하거든. 나는 아주 정결해. 난 하는 말씀 얼마나 잘 지키는 줄 알아? 근데 내가 너희 잘 들어. 우리 교회가 너희와 함께 있어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요즘 교회의 태도는 어때요?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어때요? 세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세리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죠. 야 세리, 난 너희와 같지 않아. 나를 봐. 지금 교회를 봐봐. 교회가 있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겁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나 그분은 죄와 타협은 하지 않으신 분이야. 그러나 보십시오. 그분은 거룩한 분으로 세상에 계셨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존재로 있으란 말이 아니라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100% 다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속에 다 정죄하는 마음뿐이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같이 계셨어요? 거룩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희생하여 발을 씻으시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정죄하는 태도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이 악해, 세상이 어려워, 창기가 악해, 세리도 악해, 어려워.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는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들이야. 나는 의인인데 너희들은 악한 죄인들이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단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회복해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살려내고 싶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발을,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 필요하면 나 따라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난 당신 필요 없어요. 왜 와서 난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맞아가면서 스스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함이 필요해요. 아멘. 세상을 살리는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죄인을 자유케 하는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함이 경건이잖아요. 여러분, 경건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요즘은 저희 교회 아가서 시리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수직적 관계에서와 수평적 관계. 부활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완성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자기 혀에 죄를 먹이지 아니하고 항상 남을 지적하며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판하는 이들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 이건 경건이 아니다. 오늘 2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경건이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그 안에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아들 정말 실제로 만나보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묶임이 많아요. 왜? 정말 이 저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과부는 뭐예요? 약자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다. 이게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야. 이제 내가 거듭났어. 내가 너희와 다른 존재야. 가 아니라 진짜 부활의 생명,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 있게 되는데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 놀랍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은 사망입니다. 육신은 절망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건 뭐예요?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으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건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그렇게 거하셨기 때문에 그냥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냥 죄인인 우리, 죽을 것으로 끝나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진리이신, 부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영광의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고아를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과부를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거룩함이에요.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공감이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성애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그 죄 자체는 정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불러서 왜 그렇게 됐는지, 무엇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됐는지 깊이 보듬으며 살려내야 돼요.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쓰레기 묻듯이 보고, 예수님이
창기에 대해서, 창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원론적으로 그걸 뚫어버리셨죠. 그러나 창기 여인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요. 남편이 그렇게 많았던 우물가 여인에게 가서도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님과 공존하고 물을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셨어요. 야, 여인아, 네 남편이 그렇게 많았자 이거 안 되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고 살아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 코로나 때 모든 죄악에 오히려 관용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다 칼만 날리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 속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칼 날릴수록 조회수 높여지는 거예요. 왜? 세 보이니까. 의로워 보이니까. 누구 이름들 막 실명 거론해 가면서 막 날리는 거예요.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을 수 있어요. 답답해. 정말 오늘 이 말씀 한번 깊이 보세요. 복음이 뭐냐? 거룩함이 뭐냐?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오히려 그 현장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이풀 성도님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 여기 가출소한 여러 주님 앞에서 털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지옥 가는 거야. 여기 먼지 막 트럭으로 나왔어. 근데 나 터는데 먼지 하나 나와. 그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보듬으십시오. 연약한 자의 발을 닦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이고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이 있어야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과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폭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으셔서 한 분이 저희 사역자들을 식사하는 곳에 초청했습니다. 저기 청량리 쪽에 홍릉갈비라고 많이 먹었어요. 할렐루야. 많이 먹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저를 만나서 예수를 막 믿으신 뜨거운 분들 막 마음이 불타니까 그 구역에 있는 자기 친구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분도 교회는 한 번은 오셨어요. 근데 완전히 악이죠, 악이 신앙. 여기는 이제 목사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이런 거 알아요. 우리 사역자들 같이 있는데 갑자기 그 연약한 아기 같은 분이 얼굴은 아기가 아닙니다. 얼굴은 거의 고질라. 근데 신앙으로 보면 미성숙하고 아기죠. 근데 딱 오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하면서 고기도 거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주인은 막 쫄쫄매워 막 쫄쫄매고 막 더 나오고. 야 이거 막 자리가 제가 좌불안석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기분 좋은데 소주 한 잔 시킬게요. 소주 한 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이씨 목사님 앞에서 소주를 시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 잘 몰라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건방진 놈, 나를 무시하냐? 지금 소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목사가 술 먹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예의도 없고가 아니라 시키세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오늘 여러분 다르게 적용하지 말길 바래요. 제가 그랬어요. 시키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래서 딱 시켰더니 제가 소주를 따라줬어요. 괜찮아요.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따라줬어. 목사님, 아니 이게 나는 아니고 따라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이걸 봤더니 목사가 따라주는 술을 받은 거야 지금. 울먹하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안 마셨어.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을 확 열더니 목사님, 예정이 없던 겁니다. 오늘 저희 구역 신방해 주시겠어요? 자, 저희 구역, 그 구역이 어디냐면 청량리 288이 아니라 무슨 88이라고 했던 사창가입니다. 그분 구역이.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봉고차 타고 거길 들어갔잖아요. 처음 들어간 거예요, 홍등가를. 근데 그분이 내려서 와 우리 목사님 왔다, 막 목사님 왔다, 제가 포주랑도 인사하고 막.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창가 한복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창가 같은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부활의 의미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군요. 이 땅을 사랑하시는군요. 저렇게 악한 존재와 같은 그런 곳을 주님 사랑하시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변화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분이 나중에 교회까지 만들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무엇이 경건한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 우리는 이 코로나 때 더 의미 있는 거룩함을 생각해야 돼요. 의미 있는 경건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재은이도 자기 혼자 이렇게 드럼 잘 치는데 어느 날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목사님 저 그 예배팀 조금만 쉬겠습니다. 왜? 뭐가 있냐면 저기 강화도에 있는 개척교회 거기 너무 열악하잖아요. 거기 가서 아이들 드럼 가르쳐 준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가서 그 아이들 섬기는 거예요. 제가 막 10년 그만둬도 괜찮아. 살려. 그 가끔 와서 쳐. 무엇이 거룩함이에요? 무엇이 경건한 거예요? 무엇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신 육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살아날 수 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거가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갇힌 자, 막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고아가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과부가 신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풍성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